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예배소서가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 한 주 후에 빌립보서로 계속 강해 설교가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21절 22절 큰 소리를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21절에 두기고 22절에 그를, 그 두 부분에 자기의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랬어요. 두기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를, 그 부분에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아까 2부에 보니까 김정현 이름인데 두기고 김정현 그러지 말고 그를 김정현 그러지 말고 대신 넣는 게 대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를이 왜 나와? 한자라고 잊어버려서 그를 대신해서 자기 이름 21절에 한번 두기고 대신 22절에 그를 대신 다시 한번 하고 아멘 큰소리 하세요. 시작. 많은 분들이 주중에 저에게 설교 자료 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소를 4마리 키우라 하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4마리 소를 잘 키워야 되는데 4마리가 어떤 거냐?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졌어. 다시 한번 내가 졌어. 두 번째 소 당신이 옳소. 당신이 옳소. 세 번째 당신 마음대로 하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마지막 나를 용서하소. 나를 용서하소. 강아지나 고양이만 키우지 말고 4마리 소 키우는 게 훨씬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4마리 소 맞았어. 딱 써가지고 당신 이거 키워야 돼. 당신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키워야 돼. 둘이 오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당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니나 잘 들으세요.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상대방에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들어야 돼. 바울이 오늘 예배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두기고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마치면서 은퇴할 때 떠오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 한 사람, 두기고와 같은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었길래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장식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말할 때 두기고는 곧 나다 이렇게 두기고가 곧 나다. 그는 나의 대리인이다. 내 모든 사정을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100% 그 사람은 나라고 생각해라.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라도 주의 종에게 신뢰받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가슴 아픈 이름으로 기억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표현할 때 바울 사도가
그런 내 아들이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대만은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다. 내 이름은 어디에 속할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할까? 우리 교회 부서에서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할까? 목회자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 이름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기고를 말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는 내 모든 걸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사정, 형편 다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판단력과 분석력,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수에서 각 분야에 1인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직원은 회사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직원이 되고 자기가 속한 있는 그룹에서는 1인자가 돼야 돼요. 뭐든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건 믿음은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3가지 모토 뭡니까? 화목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해. 3번째 인재 양성하는. 여러분 교회가 참 이상합니다. 어디 교회를 짓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인재가 하나 있다. 이 사람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학자금 내고 우리가 도와주자. 몇 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 잘 키우면 건물 수백 채, 수천 채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죠. 수십만, 수백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갖추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심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교육자들이 전라도 말로 걸게 대접받았어요.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어마어마한 경쟁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있는데 능력을 안 갖춰요. 하나님은 감나무 밑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건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올라가서 내가 감을 따고 어떻게 딸 것이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감나무 밑에 가서도 입 벌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숨 쉬어야지 살아있잖아. 그래야 뭘 할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로 숨 쉬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숨만 쉬면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갖춰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두기고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래야 돼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그런 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춘 자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눈에 밟혔겠어요. 그 제자들 보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가서 사명을 감당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는 뭐냐?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다. 자격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때까지는 자격 갖추기 전까지는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예비해야 돼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압니다.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거의 대부분 쓴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바울을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 최고의 학벌을 갖췄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전 세계 다 갈 수 있는 최고의 여권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요건이 준비되니까 가는 데마다 또 언어적인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통해야 되니까 바울 사도는 갔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그들을 안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보면 천부장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천부장 보고 바울 사도가 헬라어로 말하는 거야. 나 말할 기회를 주세요.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았다. 말해라. 그랬더니 딱 올라가더니 헬라 말을 안 하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브리 백성 22장 2절 보십시오. 깜짝 놀래요. 어떻게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지? 다소 출신인데 어떻게 할 줄 알지? 조용했다 그 말은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능력과 자격,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추는 거지 겸손이지. 여러분 돈이 많은데 검소해야 검소하다 그러지. 돈 없어서 싸구려 입는 건 검소하다 그러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낮아져야지 겸손하다 그러지. 원래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건 당연하다 그러고. 능력을 갖추고도 겸손해야 돼. 자격을 갖추고도 겸손해. 그런 자가 쓰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기가를 표현할 때 바울 사도는 그는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인정 받으려면 스펙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 취직하려면 스펙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열심히 쌓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의 인정받는 스펙은 성실과 진실이에요.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진실함이 없으면서 능력 갖추면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 대단하네. 근데 보니까 두 얼굴이야, 세 얼굴이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앞에서는 말 못해도 뒤에 가서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우리 부서에 없었으면 좋겠다.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사업가가 되겠다고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데 종종 문자가 옵니다. 어제도 문자가 와서 제가 축복의 말을 보내고 끝에 꼭 그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과 진실해야 된다. 그래야 신뢰를 받지 못한 사업가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문자를 어제 보냈습니다. 성실과 진실의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옵니다. 그러나 능력이 뛰어난다고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 순간은 화려하게 입만무성하고 순간은 화려하게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더라도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분노하실 필요 없습니다.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실과 진실한 길을 걷다가 흘리는 눈물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 날 때, 눈물 흘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승리하고 큰소리 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들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걸어가는 오늘의 길이 성실한 길인가 진실한 길인가, 오늘 나의 삶이 주의정에게 진실한 사람 이름으로 기억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지금 흘린 눈물이 축복의 상과 비례한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인정받는 두기고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기고를 표현할 때 바울은 그는 위로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너에게 보낸다. 특별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가 뭔데 그러지 마세요.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도 일반인들은 쭉 줄 서서 30분씩 1시간씩 줄 서지만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표를 가진 사람은 줄도 안 서고 쫙 하고, 남들은 다리 펴기도 힘든데 쭉 누워서 VIP 특별하니까 그래요. 특별한 사람, 경상도 말로 특별한 사람이 되셔. 그거 비난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줬어요. 그만큼 돈이 있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접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기고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두기고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위로받는 사람이 되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이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위로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 많지 않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부서마다, 내가 하는 구역마다, 모임마다, 소그룹마다 기쁨이 넘치는가? 그렇지 않는가?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켜. 몰랐다.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소리가 다툼을. 상처 주는 자가 돼야지. 상처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 주는 자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보면 싸매어줘야죠. 약을 발라줘야, 덮어줘야 상처가 나아요. 건드리면 절대 상처는 안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정형의 사람은 축복이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보기 싫게 왜 이렇게 머리를 잘랐어? 잘라든지 길든지 그 사람 일이에요. 보기에 심이 안 좋은 옷을 입었어. 그 사람 일이야. 그러지 마세요. 개성이 있네. 특별하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항상 부정적인 거죠. 말을 해도 꼭 그래요. 옷이 예쁘다. 얼마 줬어? 30만 원. 잘 샀네. 얼마나 좋아. 저기 가면 20인데.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들 축복이 없다니까. 축복이 없어. 항상 위로자가 잘한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점을 자꾸 기면 장점이 적고 줄어들어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점을 자꾸 말해주면 단점이 줄어들고 장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죽 한 번 칭찬하면 고래가 다 춤을 춘다 그러잖아. 자꾸 잘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그럼 바울과 바나바 다 알아요. 요셉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그래요.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별명.
바나바가 요셉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바나바라 더 불렸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가는 때마다 화평을 만들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명보다 위로의 사람으로 더 알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우리 부서 맡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서 오셨으면 좋겠어. 그럼 신이 나. 그런 이름이 돼야 돼. 이거 위로하고 자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축복으로 되돌아온다. 감독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하나님이 너 잘했다, 감독 잘했다 그러지 않다. 내가 언제 너를 감찰관으로 임명했냐 그러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실 때는 위로자로 임명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하시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감독 안 해. 너도 감독하지 말고 위로자가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시편 86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위로하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위로하니까 너희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너 왜 말 안 듣더니 그러냐 충고하지 않는다니까. 교육하시지 않는 위로.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작은 아들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갑니다. 유대 법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달라 그럽니다.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다 허랑방탕하게, 심지어 성경은 창기와 함께 보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목욕하고 좋은 옷 입히고 잔치 베풀어 줬다니까. 잘 왔다 그랬다니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 용서해 줄 테니까 각서 쓰세요. 용서해 줄 테니까 이은화 좀 합시다. 당신 그 돈 어디다 썼어? 그래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새끼손가락 컵시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말 안 듣고 가더니 왜 그래서 혼내지 않았다니까. 위로해 줬어. 위로의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서로 위로하라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 지적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적해봐야 안 고쳐져요. 지적하면 다툼만 더 커져요. 반성할 것 같아요. 천만에 너도 한번 언제 걸리겠지. 감정의 쓴뿌리만 커져요. 위로하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격려하고 북돋아 주어라. 두기고는 너희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려고 보낸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 자꾸 용기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하고 소망을 주고 긍정적으로 자꾸 도디어질 때 나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모임도 더 화목해지는. 그러면 부흥하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줘? 꼭 먹고 그래야 돼.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야지.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래. 서로 좋잖아요. 다 좋잖아요. 정의의 사자가 돼서 잘못한 걸 지적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왜? 너희가 지적하고 비판하잖아. 그러면 나도 너희를 그대로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안 하면 너희도 비판 안 받는다. 용서하냐? 나도 너희 용서해 줄게. 어떤 게 좋은 거야? 나는 그래도 비판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되리라. 그럼 그렇게 사세요. 자기만 손해. 그렇다고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 4절 말씀. 분명히 모자라요. 분명히 잘못해요. 여천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성가대원이 돼가지고 왜 저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천교회 장로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장로 자격 없다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천교회 권사하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자격 없다 그러냐고. 하나님이 봐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매 때릴 때는 하나님이 때려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 왜? 남의 하인이다. 주의 종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장로, 권사하고 의여천교회 성도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알아서 한다. 주인이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한테 있다. 그 말 주인이 알아서 한다. 근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냐,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사람 사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씩씩하게 숨쉬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삶의 질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데 똑같은 삶에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 싸우면서 살아. 모든 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전화 받을 때도 영업사원들 또 영업하는 분들 다 한 톤씩 높이잖아요. 손님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이런 집 가고 싶어요? 죽은 영감 돌아오듯이 어서 오세요 뭐 이러면 한 옥탑 올려야 되는 거예요. 텐션이 있는 거잖아요. 텐션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만 보면 힘이 나. 이번 주도 저 멀리서 충청도에서 우리 교회 권사 만났는데 목사님 그리고 와가지고 막 나를 껴안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가 무슨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니? 너무나 정말 부럽다. 신나잖아요. 봤을 때 힘이 나. 신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힘든 사람이 있어.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 짧은 거 하나 해가지고 주어장료를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진짜 MBC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아? 안 그럴 때도 많은데. 여러분의 이름이 만나면 좋은 친구, 힘이 나는 친구이기를 바랍니다. 두기고와 디모데 같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힘들어. 목사님 식사 좀 하시죠. 내가 신나.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목사님 식사 좀 하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어. 또 뭔 일이래 또.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름의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힘이 나는 이름, 위로의 이름, 진실한 이름, 목회자가 목회를 끝날 때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이름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말하면서 두기고가 곧 나다 이 정도로 신뢰하였습니다. 우리 여천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이러한 신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 있고 능력 없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얼굴 세 얼굴로 살아가는 불쌍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은 진실한 일꾼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솟아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났을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두기고들이 차고 넘치는 여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